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벌써 여기서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럿인가 왜 우리가 그럴까? 여기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에는 네 가지가 중심입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지금 또 창조하신 하나님.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지요. 넷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 기독교 신관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이 점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괴물이다. 몸 하나에 머리 셋 있는 괴물이다. 마호메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간을 아주 비판하고 매도했습니다. 왜 괴물을 믿냐? 몸 하나에 성부 머리, 성자 머리, 성령 머리, 몸 하나에 머리 셋 있는 괴물 아니냐? 그렇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관의 신비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창세기 24장. 자, 하나님의 형상 네 가지 기억하셨지요?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공동체는 삼위일체 공동체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다. 자, 창세기 24장의 삼위일체 교리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 손을 넣어라. 너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벌써 40이 됐습니다. 노총각이지요. 40대 되도록 왜 결혼을 못 시켰느냐? 가나안 땅에 이주 와서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면은 이방 신앙, 이방 문화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순수성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40대 되도록 결혼을 못 시키고 있다가 자기 충실한 종 일꾼을 불러서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신부감을 택해 와라. 그 거리가 500km 정도 됩니다.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내 동족 중에서 문화가 같고 전통이 같은 동족 중에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아들 이삭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주인 말을 잘 따라서 가서 하란에 가서 데려온 며느리 이삭의 신부감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 리브가와 이삭이 참 금슬 좋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며느리 리브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중매했는 충실한 모습 일꾼 엘리에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을 비유로 해석을 해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아들 이삭은 성자 하나님, 며느리 리브가는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는 교회, 좁히면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 무슨 주인의 일을 멀리 가서 심부름하고 돌아온 무슨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 그 구조를 삼위일체 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하나의 해석이니까 참고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대충 짚어 넘어갑니다. 자세히 공부하려 그러면은 1시간은 그렇게 이상 공부를 해야 되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마지막 장 19절 20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아주 좀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한국에서는 어거스틴 그럽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아쉬운 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태양에 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파동으로 오거나 입자로 오거나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동, 웨이브로 온다. 어떤 사람은 입자로 온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눈을 녹이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생명을 일으킨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전기로 설명을 합니다. 발전소에서 일으키는 전기는 성부 하나님, 전선을 타고 가정으로 배달되는 전선을 타고 가는 전기는 성자 하나님, 가정에서 전등을 켜고 냉장고를 돌리고 이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을 궁색하게나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간 이해가 갔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스승이 잡혀가서 정말 십자가에 죽게 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스승이 곧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은 다시 온다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지요. 그 앞에 17절 말씀.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 다시 온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인가?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별명인데 어떤 성령이냐?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스승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보혜사할 때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내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신앙관이 좀 이상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테이프 회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한 달째 안 떠나니 전화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감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참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감기란 것은 과로하면은 바이러스로 옮기는 게인데
왜 감기 귀신 걸렸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신을 안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감기는 과로하고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할 때 거기 발동하는 긴데 푹 쉬십시오. 뭘 감기 귀신 하면은 없던 귀신 또 생기겠네요. 그 왜 신앙생활을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신앙생활을 뻥튀기로 과장해가지고 그런 허구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이상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상식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주로 4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첫째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이해하셨지요? 은혜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 성령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정교사가 한 분씩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누구란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정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은 영적으로 깊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7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내가 전에 목회할 때 복잡하고 어렵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며칠째 고민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옛날 소학교 나오신 분이라고요. 선뜻 어머니가 야야 내 생각에는 이래 하면 좋겠냐. 근데 참 정답이에요. 그 내가 감탄을 해서 어머니 나는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학교를 몇 개나 해도 몰랐는데 어머니는 소학교 나오시고 어찌 그래 석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꾸지람을 해요. 야 이 목사야 기도 좀 해라. 니는 장사꾼면에 가방 들고 뛰댕기기만 하고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니까 지혜가 없잖냐. 네가 그렇게 너무 뛰댕기니까 내가 불안하다. 목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목사지 그래가 되겠냐.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급수가 다른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스승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멘토가 돼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느냐. 아까 전에 내가 전화 받았듯이 감기 귀신이 내가 들어왔다가 또 뭐 기도하면 나가고 그러느냐.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인식, 이해가 그릇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무슨 책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뭐 은혜 충만하고 기쁠 때는 함께 계시다가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면 성령이 나가 외출하시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로 요청하고 힘없을 때 힘 주시기를 요청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도하시기를 요청하고 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사역이 뭐이냐? 26절입니다. 15장 26절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이냐? 성령 충만이 밤새 기도한 것, 방언한 것이 성령 충만이냐? 안수에서 병 고치는 게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을 뭘로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래서 성경은 늘 전체로서 이해하고 읽어야 되지 한자 한자에 빠져들면은 좁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꾸 성경 찾으니까 고롭지요? 그러나 성경 공부니까 자꾸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무슨 수준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 머리로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숙된 사람, 철이 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된 인간적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했을 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좀 더 고상하고 품 있는 선에서 찾아야지 너무 감성적인 데 찾으면은 우리가 잘못 치우치기가 쉽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인내를 뭡니까 그 다음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려는 간절한 마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알기,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면 성령 충만이 되가지요. 다 우리가 그 점에서 아직 다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많이 알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뜨겁지요.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돼서 철이 든 사람, 성숙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도달했을 때의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이게 15장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 자, 16장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우리 성령님이 사역이 그 세 번째 뭐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이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책망하시고 불의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시는 성령님. 뭐 사회적인 용어는 검사지요.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된다 그러지요. 양심의 가책되는 것하고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양심이 가책되어서 목매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스스로 후회해서 목매 죽었지요. 성령님의 책망 그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꾸짖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셨을 때에 인격적으로 책망하시거든요. 그럴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걸 회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꾸짖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 뭐이라고요? 회개. 정식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아주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충 제가 뭐 잘못되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언제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걸 순종해서 회개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에 믿습니다.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이지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제도화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신부님들의 고해성사요. 고해성사.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고하는 겁니다. 신부님이 가만 들어보고 6개월 성찬 금지합니다. 닷새 동안 금식하세요. 신부님이 그 듣고 딱 판단을 내려주면 그대로 하면은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이지요. 그런데 500년 전에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신부도 사람인데 지 은제를 신부한테 말하는 것이 그 참 안 좋다.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 제도를 안 두고 성령님이 우리 책망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짓고 하는, 직접 고하는 것. 직접 고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죄의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를 깨우쳐 놓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 용서함 받은 것까지 같이 가르치지 않고 죄진 것만 책망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죄의식이 영어로 guilty feeling.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막 신경이 약해지고 깜짝 놀래고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식에 시달리면 신경이 약해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아들 성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했을 때에 그 사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거이지요. 그 신앙생활의 바른 절차지요. 이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 이해하셨지요? 성령님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나는 가끔 죄를 짓고 싶어도 유혹에 빠질라 하다가도 회개할 것이 겁나가지고 안 해버린다.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이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몹쓸 짓을 하면은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할 때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자기는 부담돼서 안 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지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에 흔들리고 세상 시련에 흔들리고 할 때에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23절 8장 23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탄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데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그다음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할 때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해하지요? 너무 막막하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아이고 싶고 막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교회나 골방에 앉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도 막힐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너무 막막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힘없을 때에 우리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이지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저 김 집사가 힘을 내야 되는데 저 아무개 권사가 저래 낙심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 힘을 내시도록 옆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간구는 우리가 힘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마치 끝까지 옆에서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거이지요. 우리가 산호라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봄 날씨는 없습니다. 인생이 은사 12번 받아도 항상 봄바람 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태풍이 오고 다 그런 시련이 오지요, 여러분. 우리 기후가요 항상 봄 날씨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되어버려. 사막이. 항상 따뜻한 곳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추나 추동이 있고 태풍이 오고 여러분 태풍 부니까 나무도 넘어지고 집도 무너지고 태풍 이런 게 왜 오냐 싶으지요. 그러나 태풍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서 바닷물을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닷물을 완전히 물갈이 하는 겁니다. 태풍 불어가지고 미세먼지 이런 거 깔렸던 거 싹 다 날려버리는 거죠.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바닷물, 새로운 공기를 확 휘저어서 새로워지는 거이지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런 태풍이 올 때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 우리 평소에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오리무중으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러니까 뒤섞이는 거지요. 성령 사역이 이다 흐름이 계통이 있는데 두 가지를 역사하시는데 이 섞여버리니까 분명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적용이 잘 되고 신앙생활이 흐름이 좋은데 이게 뒤섞여 놓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 지식으로는 서울대학 도서관 다 뒤져도 성령님은 모르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세상 지식으로는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영으로 아는 거이지요. 어떻게 아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17절 한 구절에 두 가지 표현이 한 절에 나옵니다. 첫째,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기에 줄을 칩시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표현이 두 가지지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한 절 속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외적 권능이라 그러고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내적 임재라 그러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외적 권능이라 그러고 성령의 은사로 표현합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 말을 잘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세상 지혜로는 모른다. 너희는 안다. 왜냐?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외적 권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내적 임재라 그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합쳐져서 성령 충만인데 우리 교회들은 치우치기 쉽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 성령의 외적 권능에 많이 강하지요. 은사가 강하지요. 방언 또 하고 병 또 고치고 막. 그런데 나는 청계천에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환자가 좀 많습니까? 우리 구역에 결핵협회 버스 빌려와가지고 전 주민을 가슴을 찍었습니다. 버스 기계에 엑스레이 싣고 다니는 결핵협회 차가 있습니다. 그 빌려다가 찍었더니 우리 선교 구역에 결핵 환자가 263명이 나왔어요. 그걸 전부 주민등록 카드처럼 환자 카드를 만들어가 교회에다가 배치해 놓고 간호사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전부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핵 중환자는 피를 토합니다. 피 토하면 중환자지요. 답답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환자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도 뭐 환자가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본인 또 결핵이라 가지고 기도로 나섰고 그 교회는 막 암 환자도 감기 났듯이 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조시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거 왜 안 되나? 힘있게 해봐야 겠다 하고 환자 어깨를 잡고 막 흔들면서 믿습니다 하고 막 침을 이마에 뒤집어 씌우고 믿습니다 막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도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냥 못 보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없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차비 내 돈 내야 되지요. 밥 사 먹여야 되지요. 또 돈 없는 환자 치료는 해줍니까? 싹싹 빌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은지. 한 번 환자 한 사람이 여자가 이 자궁에 혹이 있어서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갔는데 다 찍어보더니 암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혹은 수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을 해서 우리 빈민촌의 목사, 나는 교역자인데 좀 그냥 고쳐주십시오. 30%는 내셔야 됩니다. 30% 아니라 3%도 없습니다. 이거 외상을 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의사를 따라다니는 부탁했습니다. 의사가 점심 먹으면 그 옆에 섰고 의사가 화장실 가면 그 앞에 섰고 한 4시간 따라다녔더니요. 경찰 부르겠수다. 그래서 제발 좀 불러주세요. 나도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당신 부인이요. 그래서 아이고 부인 같으면 이러도 않습니다. 알리 죽고 만다고 내 마누라 같으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교회 교인이요. 그래서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그냥 환자입니다. 환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데 이렇게 날 못 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나 내나 지식인이고 크리스찬인데 마누라라고 병 고쳐주고 교인이라고 고쳐주고 마누라 아니고 교인 아니면 모르고 못 고치면 몰라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좋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고요. 하여튼 부탁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자궁에 혹이니까. 혹은 이거 다행인 거예요. 암이 아니고 드러내면 돼요. 이걸 수술하는데 6시간 걸려요. 6시간. 뭐이 잘못됐는가. 복도에서는 6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둘이서. 6시간 기다려. 근데 6시간 기다려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것도 은사다.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은 기도로 병 고친 은사고 나도 은사다.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은사다. 이것도 은사 아닙니까? 그것도 그지요? 은사는 각각인 거예요. 다 병 고치가 나왔으면 10분 만에 끝나고 헌금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병 안 났으니까 데리고 다니려고 차비 들지, 밥 사 먹이지 힘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쓰시는 방법이 각자신 거지요. 이게 이 외적 권능이에요. 외적 권능.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외적 권능으로 그걸 영어 성경에는 Holy Spirit upon you, 네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은 Holy Spirit in you, 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적 임재예요. 내적 임재.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내적 임재예요. 성령의 외적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환자를 돌보고 교회 관리하고 방언하고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그러면 성령의 내적 임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갈라디아 5장 20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거는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내적 임재,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 그럽니다. 열매장.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뒷부분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앞부분에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과 둘째 뭡니까? 희락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쁜 것이 성령의 열매지요. 그 다음에 화평과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를 말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인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long suffering 동명사로 썼습니다. 고난을 오래오래 견디는 힘,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옛날 없던 고난도 더 생깁니다. 핍박도 생기고 멀쩡하던 남편이 막 쌍심질 해가지고 애당 다닌다고 막 밥상을 들어 얻고 은혜 안 받을 때는 없던 시험이 더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뒤에 뭐이 달라지느냐? 고난과 시련을 참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오래 참음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long suffering, long은 길게, suffering,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 마음, 그래서 동명사로 표현하는 거지요. long suffering, 오래 참음과 여러분 집안이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래 참음의 열매로 꾹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내적 임재하심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비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자고 비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처님을 이로 표현하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대자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대비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도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에는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상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이 상대와 공감대를 이루는 그 능력, 이 성령의 열매지요. 그런데 상대방은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혼자 웃고 막 텔레비 보고 웃고 있으면 그거 뭐 그 집안이 콩가리 집안이지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공감하는 그 눈높이가 같은 것이 자비지요. 그 다음 뭡니까? 양선. 양선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건 칭찬해주고 같이 좋은 걸 같이 찾아 나가는 것이 양선입니다. 선한 것을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을 양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둘치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교회 생활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요. 서로 덕스럽게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돌면서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가시가 되지요. 전에 한번 내가 전회교회에 있을 때 구원사님 한 분이 옛날 간호사 출신인데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도 건강하고 해서
신방 갈 때 꼭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여성만 있는 집에는 혼자 가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같이 신방 다녔는데 나는 신방 가면 한 30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과정을 대충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며칠 했는데 나중에요. 그 신방 가서 했는 얘기가 자꾸 교회 소문이 더더eng겨요. 아무 집사는 무슨 일이 있대, 무슨 일이 있대. 그러니까 그 신방 갔던 사람이 막 나한테 항의를 하고 목사님 믿고 얘기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면서 그래요. 이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 들은 걸 자꾸 옮기는 거예요. 구역 예배나 뭐 여전도에 가가지고 그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주의를 단단히 주고 그 다음에는 신방에 같이 대동을 안 했지요. 이 이상한 은사도 아니고 그건 버릇이지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나쁜 소문은 덮어주고 장점은 자꾸 박수 쳐주고 그래야 교회가 덕스럽고 공동체가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양선의 열매. 우리 모두 가정에서나 자식들한테나 교회에서 양선의 열매를 선한 일을 자꾸 가꾸어가는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교인들 중에 오해하기 쉬워요. 목사님 말 잘 듣는 걸 충성으로 알면 안 돼요. 장로님 당에 순종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그게 충성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은 항상 예수 중심, 예수님을 중심에서 변하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 뭐이지요? 온유는 부드러운 게입니다.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남자. 나부남.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온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온유의 열매는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온유가 있고 사람에게 온유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온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온유의 열매인데 하나님께 온유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은요 아들을 떼죽음 당하고 회사가 집이 건물이 주저앉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에 병이 들어가가지고 기아장으로 요새 심한 아토피처럼 기아장으로 푹푹 끓으면서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그래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이 욥이지요. 이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환경과 어떤 손해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영적 온유라 그럽니다. 첫째, 인간관계 온유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을 때 내가 꼭 갚아줄 능력이 있는데 12번 또 더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자신이 참는 것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참지.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온유입니다. 우리 전에 교회 구리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쪽에서 나를 고발을 3가지를 해서 1년간 시달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8시간 한 분 조사받고 4시간 대질에서 조사받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검찰에서 다 무혐의로 3가지가 다 정리가 됐지요. 좌우지간에 15년 목회했는데 영수증 없는 거는 다 김진홍 목사가 고발했다. 횡령했다. 그래서 23억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사를 받는데 15년 그 결제했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내가 뭐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영수증 없는 거 내가 어떻게 다 그걸 압니까? 하도 딱해서 내가 검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검사님이 젊은 여자더라고요. 검사님 잠깐 계십시오.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바닥이 타일이지요. 타일에 앉아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참 곤란합니다. 내가 이거 15년 목회하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대충 결제만 했지 내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성령님 성경에 어려울 때 대답을 주신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요. 기도하고 가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척척 대답이 나와요. 1억 6천만 원짜리가 그게 걸렸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고소 중에 한 가지요.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이 은행에서 내 힘으로 내가 받았다가 그 다음에 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가 횡령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우리 기독교 옷 장사하는 회사가 이름 뭡니까? 기독교 그 옷감 그 유명한 회사, 응? 일회 재단에서 일회 재단 그 박성수 회장이 나하고 친한 사이인데 일회 회장이 한 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 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줄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기는 그거 하니까 목사님 교회로 보낼 테니까 구제비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 좋은 일입니다. 그 권사님 어려운데 내가 그런 일 해주면 좋지요. 일회 재단이 참 고맙네요. 하고 이제 1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근데 그건 내용을 모르니까, 그게 횡령했다고 고발을 한 거이지요. 근데 내가 그걸 찾아내가, 그 권사님한테 내가 1억 6천만 원 전달을 했습니다. 하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본인한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 확인하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 다 무혐의로 끝나고 나니까 검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고발할 필요가 없는 걸 고발한 사건인데 목사님 검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명인사니까 저명인사에 대한 무고는 형이 훨씬 가중됩니다. 무고로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목사, 장로, 교인들끼리 한 긴데 뭔 무고를 합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지요. 뭐 걷다가 도랑에 빠진 요랑 하지요. 그랬더니 검사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끝났지요, 여러분. 이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무고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성경의 용어로 뭘 한다고요? 이게 온유요, 온유. 내가 보복할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참는 거는 비겁한 기고 힘이 있는데 참는 걸 온유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온유는 뭐이냐? 화가 나서 막 뒤집고 씹고 집어 던지고 싶은데 주여 하고 참는 게 온유요. 이게 자신에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이해하셨지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욥이. 막 집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과 희락, 기쁨과 그 다음 뭡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그래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참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절제를 제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열매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9층 건물입니다. 기초돌은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이 기초고 1층은 사랑층, 2층은 뭡니까? 2층은 기쁨층, 3층은 화평, 관계층, 마지막 9층이 뭐입니까? 절제. 그 절제가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절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절제하는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다 성질이 있지요. 그 성질을 기도로서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지 말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내일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상을 미루고 이 저녁에 나와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신 성령님, 우리의 가정교사 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검사 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고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할 때에 탄식하며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잘못할 때 꾸짖어 주시고 모를 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 열매 맺어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에서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